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7월 1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새벽을 깨워 함께 드리는 이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알아가는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오늘의 삶 가운데 그러나 나는 내 신앙이
드러나는 하루를 놓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분명한 정체성과 믿음과 기도의 고백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걸음으로 가족들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목장에서 소외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질병 중에 또 수술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분명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붙잡아 주시사 순교주의 삶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고백 앞에 오늘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새벽을 깨어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기름 부어 주시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깊게 만나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거룩하심이 우리의 모든 걸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새겨지고 지혜로 알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사역 위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믿음의 본으로서 따라가는 그 끝까지의 그 경주가 아버지 하나님 멈춰지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느려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소외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 목장의 식구들, 아버지 이웃들 주여 아버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여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집중 주님께서 손 얹어 주시사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8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8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 땅 바로에게 이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명령에 모세가 11절로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기에서 모세 자신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야 할 이유를 못 찾고 있습니다. 또 간다고 해서 자기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실력도 능력도 없다고 여전히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현재 모세입니다. 우리가 이러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12절로 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가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고 또 이 출애굽을 하여 애굽의 그 광야의 40년을 끝까지 이끌어낸 정말 멋있는 지도자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까지의 모습에서의 이 모세를 보면 어떠한가요? 아마 가장 기초적인 신앙만 있는 모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년이라는 절망과 낙담과 포기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는 자기의 모든 의욕이 상실된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최소한의 신앙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와 어떤 관계성과 자기와 어떤 민족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와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억에는 어떠한 것이 있죠? 지난 40년 전에 그 바로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그 의가 살아서 열심을 내고 의욕을 불태웠던 그 사건들이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도 그때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 시간, 또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지금까지의 시간을 보내게 된 그 쓰라린 아픔도 지금 모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라라고 하면서 불쑥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막강해진 바로 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하는 이 상황을 모세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오셔서 목자를 하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내년부터 지역장이에요. 그러면 어떠세요? 좀 그런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나는 절대 못해요. 이러시잖아요. 그 누구라도 당연히 이해도 안 되고 가능성도 없는 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일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애굽과 바로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과 가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한마디가 이제 가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지금 이것을 몰라요. 무엇을 모르냐 하면 그 강력한 그 세상의 힘과 가치보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힘이 갖고 있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현재 모세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도 모르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게 답만 주고 있다는 거죠. 지역장 제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못해요 라고 답을 하고, 그러면 교구장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럼 뭐라고 말하시죠? 아 그래도 못해요 라고 하시지 않나요? 12월쯤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못해요, 그래도 못해요 라는 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13절에 다시 물어요.
한번 우리의 마음과 어떤지 한번 읽어보면서 비교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계속 핑계를 대요. 가기 싫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 대체 누군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까? 라는 말이에요. 80년 동안 대체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 불쑥 나타나서 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라는 말이에요. 이 말에는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내가 처해진 이 상황이, 환경이, 조건이 가장 최악인데 내가 의욕이 상실돼서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이때에 불쑥 나타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왜 들어야 하나요? 라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 지금 모세의 말인 거예요. 그게 불평과 원망과 모든 그 당연에 갖고 있던 분노가 섞여서 하는 말이 지금 23절의 말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정했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의 표현의 이해는 하나님을 이 땅에 그 무엇에 어떠한 단어라도 다 동원해서라도 표현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서 비교할 수도 없이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높으신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최고의 높은 산이 있어서 그 위에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귀하심은 그 최고 높은 산조차도 보잘것없이 낮은 표현이다 라는 말입니다. 구름 위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낮은 표현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지식과 내용과 표현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해가 오늘 이 스스로 있는 자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와 상황과 환경과 사건에 언제나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없는 곳, 내가 없는 경우, 내가 없는 영역, 내가 없는 방향, 내가 없는 환경은 없다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결국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이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영역은 없고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는 사건도 없으며 그분이 관계하지 않은 어떤 존재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해가 오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온 세상 모든 존재와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서 3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님으로서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언제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 것입니다.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심과 능력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으로 늘 언제나 항상 한결같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모세와 오늘 우리에게 나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고 간섭하고 통치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라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그저 우리에게 선심 쓰듯이 어떤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한번 쓰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이 너무나도 좋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과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부담이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성원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것이 확 아멘으로 다가오나요? 저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와요. 꿀 송이보다 달도다. 달까요? 진짜 단가요?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면서 우리는 사실 율법이라고 하면 어때요? 움츠려 들거나 피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 율법 앞에 꼭 반드시 100% 다 순종해야 돼 라는 마음이 있지만 가능하신가요? 그래서 무거운 것 같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의 목표와 소원으로 삼아서 나는 오늘도 그 율법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떠한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금보다 더 좋고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9편에서의 표현은 어때요? 정말 달라요. 율법은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요구라는 사실을 시편 19편의 기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합니다라는 그 표현이 이 시편 19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말하는 율법이 꿀송이보다 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함으로써 우리는 율법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우리의 오늘의 삶의 목표와 소원으로 두고 하나님의 요구에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분의 자녀이며 백성된 우리에게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가라 하시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임을 말씀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요구의 증거가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이것을 하나님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그 아들에게까지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고 절망과 포기와 의욕 상실로 넘어져 있는 모세를 지금 일으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함께 알아가야 되는 그 말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내 손 잡아서 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완성을 향해서 나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이 꿀송이보다 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서 내가 내 백성을 그 절망과 곰고함과 더러움과 피폐함에서 구원해서 복을 주고 그 복을 누리게 할 것이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며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며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여 오늘 나를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목장에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기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우리에 적용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비록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현실이 절망적입니다. 정말 교회 한번 나오기 어려워요. 정말 교회 한번 나오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신앙이 조금이라도 작은 분들은 교회 한번 나오려면 핸드폰을 열어서 혹시라도 내 가정 주변에, 내 집 주변에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확인하고, 이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에요. 혹자는 교회만 가면 남편이 때리는 가정도 여전히 있어요. 교회만 가면 모두가 싫어하는 가정도 여전히 있고요. 성전에만 나오는 것이 직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든 현실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절망의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사업은 너무나도 힘들어졌어요. 1년의 절반 이상이 아무것도 못하고 지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 우리의 그 어떠한 환경 때문에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나타나서 이제 가라 하시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임을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게 하라서 나로 하여금 주 앞에 무릎으로 나와 내가 누구인지 더 분명히 알게 되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결국 순교자의 삶의 자리까지 가는 그 시간까지 이끄실 것을 고백하며 그 어떠함의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그 고백 앞에 오늘 나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있나요?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사실 앞에 반드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가 288장으로 찬송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은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의 나의 삶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13절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 13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주는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정성이 정말 엄청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오늘 모세와 같이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그분을 모세와 같이 원하지도 않았던 그때에,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이 그분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지도 못하는 그때에, 그날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회개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셨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그 어떠한 신앙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인생의 어마어마한 좌절과 상실과 넘어짐을 맛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분명한 간증이 됩니다. 이것을 근거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이 문제를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그 어떠한 엄청난 현실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부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에게 그 믿음과 사실을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으로 고백하고 분명히 해서 우리의 그 험한 파도와 같은 인생을 성도로서 더욱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오늘 우리도 찬송으로 고백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이것으로 간증과 찬송의 부르짖음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찬송이고, 이것이 감사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사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원하심과 신실하심과 거룩하심 때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으며 모든 것을 아뢰고 구하고 믿고 바랄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도로 누리는 특권임을 알고 오늘의 삶의 그 어떠함에도 절망과 실패에도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몫임을 알고 선포하고 자랑하며 간증이 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상황과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소중하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창조의 사역의 분명한 목적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오늘 요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외되고 힘들고 지쳐있고 복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곳에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오늘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 이기는 지혜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손잡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그 기도 앞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부르짖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주의 영광과 자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지만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되심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미쁘신 모습이 드러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세워달라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하길 원하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많이 혼란합니다. 이 혼란한 중에도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그 역사의 시작이 말씀에서 보여지듯이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교회를 주여 이끌어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하며,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 다음 세대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담임 목사님, 멀로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의 삶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